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영어로 하면 palm Sunday입니다. palm, 손바닥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이 손바닥 모양처럼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을 맞는 것을 전통적인 예로 지켰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사용해서 절기를 만든 것은 예수님 사후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4세기쯤 되어서 종료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전 이후로 이 종료주일은 십자가 행진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맨 앞에 두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봉독하고 영광송을 부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역사적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그 팜의 것을 재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서 가루화해 가지고 그것을 매번 재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수요일 때 십자가 성호를 긋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숙연하셨습니다. 고난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 속에 종료주일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해 보고 종료주일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평화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모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괄호를 하고 거기에 헬라말을 써놨습니다. 언뜻 보셔도 뭔가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 추측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헬라말인데 이 헬라말엔 예루살렘으로 쓰여있지 않습니다. 예루솔루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솔루마. 영어 성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 표현되고 한글 성경에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솔로마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에는 뜻이 있습니다.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예루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시티, 또 윌리지, 도시, 마을을 뜻한 때 예루라는 말을 씁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다스려서 우리 인생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솔루마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인데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 치, 웃기고 있네, 그런 말입니다. 솔루마, 빈정되는 말입니다.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하죠. 부자? 그 사람이? 웃기고 있네, 그 말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땅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평화가 임재하는 땅이 아니라 거짓과 부패와 모순과 그리고 탐욕과 다툼이 일고 있는, 도저히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켜주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약자들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돈으로 환산하며 고리를 취하고 부정과 부패로 착취하며 종교 지도자는 뒷거래를 통해서 그 제사 행위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썩어버린 성전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너 예루살로마, 거기 평화가 있다고? 무슨 말이야?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을 설명하는데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전 안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로 흥정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이를 취하면서 동전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얘기하십니다. 성전이 부패하니 상선약수라, 윗물이 망가져 버렸으니 온 도시가 다 망가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도 주님은 무화과를 보며 얘기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그러나 잎만 무성해 버린 무화과를 보시며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요 예루살렘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없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악독이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목적은 예루살로마를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종려나무를 환송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이 사뭇
블랙 코미디입니다. 해악과 풍자가 있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패러디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구나 생각하고 누가 더 크냐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느닷없이 코미디를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적어도 한자리 하려면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엔 칼이 들려졌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더기 옷에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귀 탄 자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나무로 올라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막지대에 자라는 나무로 매우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밑둥을 잘라도 자라납니다. 심지어는 밑둥에다가 불을 질러도 그루터기가 나와서 뻗어 올라가는 것이 이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민족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오래되며 그들은 절망을 느꼈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가 나귀 타고 오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살 수 있다.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에게 그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의 그 나귀 행렬에 카펫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것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주님은 이런 환대를 받으며 꽃길을 걸어 가십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 누더기 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제자들을 알지 못했던 이 의미를 백성이 캐치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스가랴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불씨로 가슴에 희망이 된 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봉산탈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쪽에는 봉산탈춤, 남쪽에는 하회, 그렇죠? 하회탈로 춤을 추는 무형문화재가 있죠. 그러니까 그 탈춤의 의미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반, 지배계층에 대한 조롱과 조소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랄한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한편으로는 그 서민들이 마음을 달래고 카타르시스하고,
그 노동의 피로를 씻으면서 한 번 한바탕 웃어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안녕을 도모한 집단놀이가 탈춤입니다. 마치 주님은 지금 그런 일들을 재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런 예언을 주셨기에 그 예언의 방식대로 그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재현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언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려고 작정하시고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스가랴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주어진 때는 BC 6세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여 년이 된 때입니다. 그때 통치하던 왕은 다윗 왕가의 왕자의 왕자의 왕자, 그 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종교적 열성도 잃어버렸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버렸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통치를 하면서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므로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왕과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를 꾸짖고 다스리고 우리를 살릴 메시아는, 그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종교적 열성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입고 왕관을 쓰고 칼을 찼다고 너희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나귀 타고 오심은 이것은 헤롯 왕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헤롯 왕가들은 자신이 통치함으로 자신들을 메시아처럼 섬기라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종교를 가장하여 종교를 부패시켰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더욱더 압제하고 갑의 문화를 만들어갔던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메시아가 이제 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언된 대로 낙이 타고 오셨으므로 이제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며 이 메시지를 받아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환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이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언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은 기뻐했고 그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엔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줄 자가 누구입니까? 권위 있는 자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 권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 뜻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속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언된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힘있고 권세 있고 권자에 앉아서 명령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자라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순서를 재현해 나가실 때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고 기뻐하며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주를 맞이하며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자신이 알몸이 된 채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진행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 길을 가기 원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인들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7080 세대들은 잘 아시죠? 트윈폴리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주세요. 그거 안 해주시면 여러분은 경건하고 나는 속된 사람이 되니까 아직 공범이 돼야지. 트윈폴리오라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누구죠? 그 송창식, 윤영주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1981년에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원래 원곡은 미국 사람이 부른 거죠. 카니 프랜시스가 The Wedding Cake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같은데 한국말로 옮길 때 제목은 웨딩 케이크 똑같아도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가네 그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결혼식이 축제 아니에요.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결혼식을 맞는 하루 전날 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떠서 잠도 못 잘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해피드림 해야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결혼이 눈물의 결혼식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래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원치 않는 길이지만 해야만 했어요. 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 고난 너무 아파서 싫은 거예요. 감당해야 되지만 역부족이에요.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해도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꽃길을 만들어도 그 꽃길을 울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종려나무,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결혼식 때 썼다는 겁니다. 결혼식, 축제의 결혼식, 하고 싶은 결혼식. 종려나무의 열매는 주렁주렁 소담하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이 종려나무를 쓰는 이유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예요. 다산의 의미, 풍요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 말로 하면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다말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의 조상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다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애를 많이 낳으라고 여성들에게 많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풍요의 예수님,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번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의미로 결혼식 때 사용하는 종려가지를 흔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로 되어 있지 않아요. 트리예요. 그냥 나무예요. 이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결혼식 때 쓰는 것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장례식 때 씁니다. 쭉 늘어진 가지, 힘도 없어 보이고 소생할 것 같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버드나무 가지. 시편 23편 또 시편 1편 나오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버드나무입니다. 물 옆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를 물에 심으니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복 있는 나무예요. 장례식 때나 사용하는 그 나무를 일부가 흔들었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종려나무를 흔들고 한편에서는 버드나무를 흔든 거예요. 사실 종려주일에 대한 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요. 처음에 동로마에서는 소위 요즘 동방종교회라고 하는 동로마에서는 그래서 축제의 날로 여겨졌어요. 종려나무. 그런데 서방에서는 동이 그렇게 하니 서방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난주일의 하나에 속해 있는 시작을 알리는 고난주일의 연속으로 봐요. 해석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종려주일이 버드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종려나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즉 종려나무 행진을 할 때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꽃길을 걸으시며 웃으신 게 아니에요. 울고 계셨어요. 왜요? 돌 하나가 돌 위에 얹혀 있지 않을 파괴의 날을 보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압제의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릴 치욕의 날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울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그러셨어요. 이제 환영하는 인파 속에 있었지만 잠시 후면 그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를 보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는 일부의 사람들과 또 다른 반역의 무리들이 예수를 공격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를 흔들며 예수의 아픔을 애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종려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아니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런 자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아파하는 자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 이 예수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래서 종려주일을 내가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이벤트보다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딱 맞는 종료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거꾸리가 있습니다. 거꾸리 아시죠? 닭발 잡고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사무실에.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이걸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축구대회 응원 가기 전에 그걸 한번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제 책꽂이를 봤어요. 근데 책꽂이에 책이 딱 한 권 보이는데 주변에 책이 다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도 안 보여요, 책이. 그 책만 보이는 거예요. 그 책이 팬이냐 제자이냐 하는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이상하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보니 또 그 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내려와서 그 책을 찾았는데 모든 책이 동시에 다 꽂아져 있어요. 근데 그 책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거꾸로 할 땐 그 책만 보였는데 다른 책이 다 보여도 그 책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 책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 책의 내용을 설교하라는 뜻인 줄 알고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만이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팬이란 운동선수, 배우, 가수들, 그들을 좋아하며 열광하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팬입니다. 팬.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팔로워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명성에 주목합니다. 성공에 주목합니다. 인기에 영합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성공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본헤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군중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다가 주의 실패를 보며 사라져버리는 팬이 아니라 주와 함께 그 실패마저도 나의 짐으로 생각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환영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 있었고 부패가 있었고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맨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나 검이 아닌 사랑으로 그 도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 전체를 주어서 그 도시를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일을 사사로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편한 몸으로 누더기를 입고 비천한 나귀를 타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남을 위압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꽃길마저도 사람의 소리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